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첫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나. 제가 뭐 읽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면서 그 땅에 이제 남겨두신 민족들을 보는데요. 지파로 분배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파가 분배되었지만 곳곳에 아직도 많은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표시해 주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 5 군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얼굴을 좀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블레셋의 5 군주가 여기 있죠. 블레셋. 그래서 아래서부터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기가 5 군주가 한 나라를 이룬 것이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이라 했으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산지 위에는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평지뿐만 아니라 골짜기,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쪽과 또 베니게에 있는 이쪽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시돈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시돈 족속이 사는 땅이고, 이쪽 위로 올라가니까 헤르몬산 있는 곳부터 하맛 입구까지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사사기를 잘 보면요, 사사기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 여기 보면은 대사사들부터 사사들이 있는데요. 화살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사사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온니엘로 시작해 갖고 에훗,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리고서 입산, 엘론, 그리고서 압돈, 삼손까지 가는, 이것이 사사들의 큰 그림이고요. 사사들 중에서도 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름만 있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대사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은 온니엘, 에훗, 그리고 내가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삼손. 잘 보면 십자가 형태로 돼 있죠. 이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 십자가 형태로 돼 있는 이런 6명이 스토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었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보면 어디겠어? 대부분 이제 그 지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꼽혀갖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는 역사 순서라기보다는 지역 순서다. 지역에 있는 영웅들,
뛰어난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 식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쪽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보았지만 이 앞에 있는 골짜기 지역도 정복하지 못했고 베니게 시돈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역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주로 산지 위에는 정복했지만 이 아래에 있는 지방에서는 정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들을 우리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왜 남겨주셨다고요? 이들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들을 남겨두셔갖고 이들을 통해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몸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라고 해갖고 눈이 안질 아니면 혹은 간질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런 안질 있고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이 몸이 약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코로나가 안 났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감기 걸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안 나요?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면서 뭘 우리가 더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우리 가운데 면역성이 생기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도 우리에게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것도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 한번 볼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로 그들에게 주면서 서로 이게 통혼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는 통혼이 뭘 얘기하냐면 신들이 서로 교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신앙이 서로 혼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 사사기 뒷부분 혼합 신앙이 돼버려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여호와는 여태까지 전쟁을 잘했으니까 전쟁 날 때는 여호와를 찾고 이 땅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할 때는 바알신을 쫓고 이런 식으로 혼합신을 섬겨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타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뭘로 정의하십니까?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타락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사를 섬긴지라 라고 합니다. 자, 버리고 섬기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섬긴다 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죄를 지면 이게 거꾸로 가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되는데 이거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8절에 보니까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그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안 구산 리사다임 손에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이걸 한 거고요. 원래 강 건너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에는 이거는 아람 쪽에서라고 하는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8절 말씀에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있는 그곳에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오들어와 갖고 이 이름도 참 이상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리사다임이라는 구사라고 하는 건 검은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리사다임은 라샤라고 하는 게 악하다는 것에 더블로 악하다. 이 두 배로 커플이라는 뜻을 뒤에 쓴 거예요. 다임 끝에 보면 우리 알로에 마임이 있죠. 마임 혹은 우리 보면은 마하나임 할 때 아임 자가 들어가면은 더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블. 그런데 여기는 두 배로 악한, 이름이 두 배로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일부러 그 이름이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모음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바꿔놓는 것들이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고 두 배로 악한 그 왕이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승승장구했어요.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마다 또 유다와 갈렙이 전쟁할 때마다 어디든지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이 강하다고 지레 겁먹어갖고 쳐부수지 않은 성들, 이런 성들이 남아있어 그들의 가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왕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강해지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이들을 강해지게 만들어갖고 그를 파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이 곧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니엘은 이미 보았지만 온니엘은 갈렙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도들이 있으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여기도 그렇게 부를까요? 갈렙의 이 제자와 같은 사위죠, 사위 같은 사람 온니엘은 그야말로 교부와 같이 아직도 신앙이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온니엘이 이름도 아주 좋아요. 온니라는 말이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으르렁거리는 사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전에도 갈렙이 있었을 때도 드비를 정복하는데 공을 세웠지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갖고 그를 사사가 되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지도자의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김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다. 8년 고생하고 그래도 40년을 평온하게 됐으니까 그나마 첫 번째는 온니엘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온니엘은 아주 정규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온니엘 같은 사람들을 앞으로 꾸준히 세워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드비를 온니엘이 차지했죠. 그런데 이곳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전에 누가 쳐들어오듯이 왔냐면 구산 리사다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쳐들어온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그돌라오멜이에요. 창세기 나오는 그돌라오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똑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헤브론 근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제 헤브론 근처에 살았던 온니엘이 이 군대를 쳐갖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올라오는 이 장소, 이 헤브론 쪽으로 올라오는 이 장소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그리옷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리옷은 산지로 올라오는 길인데 이게 누구하고 관련이면 가론 유다하고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고향이 여기예요. 가론 유다 고향. 그래서 가론 유다는 굉장히 남쪽에 있는 도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보지만 상향식 사이클을 올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딛고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발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더 악화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고 정말 힘든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더 악한 이 존재들에게 지배를 받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가면 편할 것 같죠. 이상하게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이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를 더 포로잡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바꿔야겠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등지고 여호와를 섬긴지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의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온니를 통하여 40년의 평화를 주셨듯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